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제6장입니다. 다니엘 제6장, 오늘은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며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니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그 말의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말씀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부장을 치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올 들어서 가장 추운 아침이라고 합니다. 추운 아침 빙판길이지만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영상이지만 또 이 새벽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추운 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다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한 사람도 또 한 성도도 어려운 일 당하거나 실족하는 게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이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되죠. 벨사살 왕을 끝으로 해서 바벨론, 신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게 되고 메대와 바사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0명의 고관을 세우게 됩니다.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고 그 고관들 위에 총리 셋을 두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 셋 중에 하나가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같이 보죠.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메대의 이 다리오가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을 뽑고 그 120명의 고관들로 하여금 전국을 통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총리 셋을 두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이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입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 사실은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죠. 이미 바벨론 시대 때 나라가 국군이 기울어서 포로로 잡혀오고 지금 이 시대, 이 시기는 이미 나라가 완전히 이제 패망한 그런 때에 있죠.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 이제는 자기의 고국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 지금은 이제 메대와 바사 시대인데 그 전 시대 바벨론 시대에 뭐 지혜자의 어른이 되고 셋째 통치자가 되긴 하지만은 전 시대 사람이죠. 새로운 시대가 다리오 시대, 이제 메대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을 때는 이미 구시대의 사람, 전 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그것도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 참 귀한 일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나라는 없고 포로로 잡혀온 상태, 그것도 전 시대에 전 나라에서 앞에 있었던 나라에서 일했던 사람이 새로운 왕조, 새로운 이 나라에서 또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까? 다니엘에게 참 귀한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의 글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다리오가 다니엘을 발탁한 이유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그에게 진정한 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하고 다른 총리들, 고관들보다 뛰어났다. 고관들 위에 뛰어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 1장 4절 20절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느부갓네살 시대 때도 다니엘이 발탁이 되죠. 발탁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흠이 없고 용모에 있어서도 지혜에 있어서도 지식에 있어서도 학문에 있어서도 뛰어났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 지혜와 지식이 무려 10배나 더 뛰어난 그런 실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말씀하시죠. 소금은 맛을 갖고 있어야 돼. 짠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소금의 실력은 맛이. 소금이 그 맛의 실력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빛은 밝음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밝음의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 실력이 없으면 빛은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우리 각 가정에서 자라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실력이 참 준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귀한 모습으로 이렇게 실력들을 갖출 수 있기 원해요. 실력이 준비되어야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뛰어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도, 바벨론은 망하고 메대의 나라가 들어왔을 때도, 그 다음 이제 바사의 왕국이 시작되었을 때도 여전히 쓰임받죠. 쓰임받는 이유는 뛰어났기 때문이죠. 근데 다니엘은 뛰어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4절 말씀 보게 되면 다니엘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깨끗함, 거룩함, 그런 것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다니엘이 다리오에게 발탁이 되어서 총리 자리에 오르는데 다른 총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저 다니엘을 꺾어내리기 위해서 고소할 거리를 막 찾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해요. 오히려 그는 정말 충성되어서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실력은 있지만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똑하죠. 실력 스펙들이 아주 대단한데 깨끗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금융사고 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머리 나쁘면요 금융사고 치지 못하죠. 머리가 똑똑하니까 그런 사고들을 치는 거죠. 세계적인 범죄들 보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모릅니다. 인사청문회라는 게 우리나라는 있죠. 인사청문회.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그런데 청문회를 해보면은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영향력은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죠. 실력에 깨끗함이 같이 겹쳐 있어요. 실력도 있어야 되지만은 깨끗함,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보면 집안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데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는데 어떤 그릇이 쓰임을 받느냐?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녹이 끼어있고 은그릇이라도 거기에 더러운 것이 묻어있으면 쓸 수가 없죠. 나무그릇이지만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질그릇이지만 깨끗한 그릇을 쓰게 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다 말씀을 합니다. 교회의 실력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실력은 교회의 영향력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영향력은 실력과 거룩에 있죠. 실력과 거룩. 실력이 없는 거룩, 무능함. 그러나 거룩이 없는 실력은 폭력이 될 수가 있지.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갖추어야 돼. 다니엘에게 참 귀한 모습이죠. 다니엘은 실력도 있습니다만 그에게는 깨끗함, 거룩함이 그에게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진정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더 귀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기를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위기 관리 능력이지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든지 위기는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거죠. 내 앞에 다가오는 위기,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위기들을 만나는데 그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따라 그 위기가 파멸의 계기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진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위기 때문에 진정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 위기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7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지금 다니엘을 넘어뜨리고 고발하려고 했더니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다니엘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하지 않고는 이 고발할 길이 없다. 그래서 고민하고 짜낸 안이 뭔가 하면 왕에게 한 금령을 내리게 하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는 사람, 구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하는 법령을 내리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스꽝스러운 법령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30일 동안 기한이 있어요. 30일 동안은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자. 다분히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계산이 있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죠. 다니엘을 타겟으로 삼는 이 법령을 만든 거잖아요. 다니엘을 지목해서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법을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서는 아주 위기죠.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여더라. 아멘. 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다니엘의 결단이죠. 다니엘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만든가 하면 이 조서에 왕의 도장,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인이 찍힌 것 다 알죠. 그 내용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전과 같이 동일하게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참 귀한 모습이에요. 자, 다니엘에게 다가오는 위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다니엘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올가미에 뭐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지만 다니엘은 이런 결단, 이런 반응을 합니다. 여기 다니엘의 위기 관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몇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다니엘은 위기 때문에 자신의 본질적인 삶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위기가 왔다고 해서 내 본질의 삶을 바꾸는 경우들이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총리직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알면서도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전에 하던 대로 자신의 삶에서는 가장 본질적인 그 일, 내 삶에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리 때문에, 내 목숨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겠다. 내 삶에서의 가장 본질적인 그것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환경이 어려워지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위기와 타협을 자꾸 해요. 환경과 자꾸만 타협을 하고 내 본질을 자꾸 변질시키는 경우도 있죠.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위기에 자기를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변하면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되어야 되죠. 개혁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은 늘 개혁이 되어야 되죠. 새로워져야 돼요. 자꾸 바뀌어야 돼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것, 그건 지켜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본질이 자꾸 바뀌기 시작하면 안 돼요. 위기가 왔다고 해서 본질이 흔들리면 안 되죠. 본질은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걸 지키는 줄 알아요. 다니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관리하는 모습입니다. 위기가 왔다고 해서 자기의 본질적인 삶을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소의 영성이 위기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의 위기 앞에서도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자굴의 그 위기, 총리의 자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 위기 앞에서도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한 점 흔들리지 않죠. 흔들린 게 없어요.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평소 기도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했죠. 평소 그는 매일매일 하루 3번씩 꼬박꼬박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몸에 배인 거죠. 여러분, 위기는 즉흥적으로 혹은 임기응변으로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임기응변으로 그 순간에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지만 진짜 위기는요, 나오는 위기는 임기응변으로 이게 극복이 되지 않아요. 평소에 내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 평소에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위기,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그 고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그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을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요 기도하는 습관이 너무 배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한 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위기가 올 때 흔들리지 않는 건요 그냥 본인의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평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쌓이면 이게 쌓여야 우리 앞에 다가오는 위기들을 감당하게 되고 극복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거죠. 다니엘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 다니엘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보면 10절 마지막 보면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래서 감사. 위기를 이기는 힘은요 감사입니다. 감사. 다니엘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왜 괜히 이랬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때문에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비굴하거나 유약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비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신뢰할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가 나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감사가 그래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표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다. 지금 설령 사자굴의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당신의 주권과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줄 거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에게 다가오는 이런 위기를 이런 모습으로 극복을 하게 되죠. 다니엘이 참 귀한 모습. 다니엘에게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깨끗함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어떤 위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참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비결이죠.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 메대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게 되죠. 그 다리오 왕이 그 하나님을 신인하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참 놀라운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죠. 그에게는 귀한 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깨끗함이 있었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이 본질의 삶을 놓치지 않고 평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 이런 귀한 모습을 간직하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라 크고 작은 위기들이 우리에게는 다 다가오고 있죠. 그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빛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가치가 드러나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몹시 추운 아침입니다. 빈칸길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든 혹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지만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든 우리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셔서 오늘 한 날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메대의 시대가 되었어도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들어가고 다리오 왕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모습을 봅니다. 그에게 아름다운 실력이 있고 깨끗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뛰어난 실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따라올 수 없는 깨끗함을 거룩함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의 삶을 놓치지 않고 늘 기도와 감사로 이겨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하는 하나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당의원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 위해 모든 재직들과 청년들과 우리들의 다음 자녀들의 세대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다 구워 살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세상에서도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며 하나님 없이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하나님 연약해지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이 추위와 코로나 때문에 걱정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